주님 언제 오십니까? 예, 순종점에 센스가 있습니다. 중보 마치면 오십니다. 그럼 순종 집사님, 중보의 목적이 무엇이죠? 왜 중보하시나요? 예, 다 맞는 얘기입니다. 중보의 목적을 성경으로 딱 답을 내리면 성소 정결케 하시려고. 그죠? 맞아요. 중보의 목적이. 좀 어렵게 표현하면요,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성취하려고요. 풀이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의 원본을 영원히 우리 마음에 기록해 두려고요. 결론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해결되어져야 합니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의 목적이 뭔가?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려고요. 맞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죠. 중보의 혜택을 누가 맛볼 수 있나요? 힌트를 드립니다.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답을 주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속죄의 혜택이죠. 그러면 누가 그런 혜택을 받습니까? 누가 받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예, 조사 심판이 필요하죠. 정장로님, 조사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조사 심판.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만한지 자격을 심사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맞죠? 예복을 차려 입은 사람만 심판을 통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속죄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속죄가 혜택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들이 이미 용서받고 분리되어지고 집행유예 기간을 통하여 그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것이 판명되었던 모든 용서받은 죄의 기록들을 다 지워버리는 게 성소 정결이죠. 다들 오셨습니까? 오늘 합반을 하기 원했는데 우리 몇 분 또 지난 부분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18장을 이런 점으로 요약을 좀 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병문기제 경관토대라는 단어를 본 적 있나요? 정언에 몇 번 나오는데요. 혹시 권자노님 경관토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 맞아요. 그 제목이 딱 나와요. 아, 맞아요, 장로님. 살아남은 이들과 어디 또 초기 문집에 제목이 딱 나와요. 경관토대가 뭔가 시간 관계상 공부합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니엘 8장 14절의 기초하에 세워진 진리가 경관토대예요. 쉽게 말하면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를 탄생케 만들어주고 그들의 존재와 사명과 신원을 보여주는 진리가 경관토대예요. 오늘 이 말씀을 18장을 근간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함께 드리고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재림교회를 배도하고 떠나는 많은 분들이 토대를 허물어요. 송가함이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 계시는 누구죠? 이 토대를 허물잖아요. 토대 자체는 나왔지만 속에 몇 개를 뜯어 고치고 핀을 옮기는 분들이 계시죠. 원래 신학이 그래요. 오늘 짧은 시간 함께 이 문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낯선 곳에 가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예, 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좀 더 정확하게 말, 이 묵시들을 여러 묵시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라. 마치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얼마나 이 묵시들이 확실한지, 그의 종말이 확실한지,
이 묵시들의 시작과 끝이 얼마나 분명한지 오늘 공부할 거예요. 2300주야의 견고한 토대가 세워진 시작과 끝의 진리가 얼마나 분명한지, 핀 하나도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 무결한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들은 모든 묵시들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끝이 있다. 예를 들면 때가 참에 정확하게 AD 31년 1월 14일 금요 오후 3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그 6월절에 정한 바로 그 시간, 그 장소, 그 타임에 정확하게 6월절이 이루어집니까? 정확하죠. 너무너무 놀랍죠. 건너뛰어 오늘날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막절이에요. 장막. 저는 100% 믿습니다. 장막절도 표상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두고 보세요. 분명합니다. 참고로 장막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대속절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서요? 5일이 지난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럼 뭘 의미하죠? 부자선지자 절기장에 보시면 잘 나오는데 그분의 재림과 성천을 상징해요. 마지막 추수를 상징해요. 자, 생각하고요. 그럼 대속절이 끝나고 장막절 5일 기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7장과 야곱의 환란으로 적용되어져요. 성서를 보시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셔서 잠시 뜰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하튼요, 모든 묵시들은 뭐가 있다? 딱 정한 때가 있다. 정확합니다. 예. 그 모든 묵시들은 정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이 성취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묵시들의 종말은 반드시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된 적이 없다. 시대성화의 때가 참의 장의 오른쪽에 보시면 그분의 모든 대언의 말씀은, 예언은 조급하거나 지체되는 법이 조금도 없다. 예를 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시간과 날짜까지 정해놓았나요? 아멘이요. 언제도 아시는 분? 바로 6월절 날이었어요. 그날 그 시각에 1월 14일 금요일 해가 질 무렵 밤중이 되어서 정확하게 뭐 하셨어요? 출애굽시키셨죠. 모든 주님의 예언들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죠. 하늘에 예수님 재림 시간 정해 놓으셨어요. 분명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엘렌 지 화이트에게 재림의 날짜, 시간을 들려주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기억에서 지워버리셨어요. 지우셨어요. 우리가 오용할까 봐요. 그죠? 하늘에는 정한 시간이 있어요. 모든 묵시들은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가까움을 느낍니까? 슬픈 예언입니다. 그때가 심히 가까운 징조가 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우리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혹시 미리 시간 관계상 이 더딜지라도는 단어가 재림교회, 재림운동사에 어떻게 성취되신 것 아시는 분? 힌트를 드릴까요? 마태 25장에 뭐가 나오죠? 거기 뭐가 나와요? 신랑이 드디어 오며 다 잘세. 이 구절이 어쩌면 그렇게 적용되어지는지.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죠? 두 무리가 생겨요. 두 무리가. 정직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마치 누구처럼? 예? 재림 선구자. 재림운동에 실패하고 다 떠났지만 50명도 안 남은 그들 가운데 그 소수가 절대 주님은 실수할 수 없는 분이야. 우리가 문제가 있었겠지. 그들을 통하여 재림교회가 다시 탄생해요, 여러분. 오늘 그런 견고한 토대를 한번 같이 볼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간하여 참 기가 막힌 말씀이요. 성령께서 차서 피치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박국 2장 1절과 4절을 근간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의 도표를 만들었다. 그 도표가 2300주야 여러 도표들이요.
특별히 찰스 피처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상들을 설명하는 예언의 도표를 만들어야겠다는 암시를 성령께서 주셨죠. 그래서 하박국 2장에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마지막 남은 무리를 탄생시키는 시는 신분 증명서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연구하게 되었답니다. 17, 8세쯤 끌려가서 80이 그 가까울 무렵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펼치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70년 포로가 끝나가고 있네.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제 황폐한 곳을 사람이 거할 수축, 성전 회복의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금식과 기도로 다니엘서 9장처럼 기도를 하는데요. 끈덕지게 기도하는데요. 사단이 가만둡니까? 그래 참고로 다니엘서 9장과 6장은 같은 해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해하십시오. 다니엘이 70년의 포로 시간이 끝나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9장에서 금식 기도에 들어가자 사단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어요. 방해하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끝내는 성전을 회복하시죠. 왜 말씀 왜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림교회에 지금 사명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2300주화를 통하여 남은 교회를 탄생시키고 다니엘과 흡사한 경험과 이 사명을 하도록 부른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한마디로 성전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려면 다니엘 같은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신 책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다시 마무리하면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본질은 다니엘과 요한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책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300주야까지니 다니엘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니 70년 포로 시간이 끝나가는데 2300주가 뭐야 도대체? 기절하여 혼절해 버렸대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습니다. 기절해 버렸습니다. 아니 2300주야.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성소가 더럽혀져. 또 원수가 발로 짓밟아. 70년이 아니고 얼마요? 2300주야. 충격을 받고 기절 초봉해 버렸대.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요. 오늘 공부할 계시를 주시죠. 70일에 자세한 내용들을 읽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없어서요. 7일에와 62일에 아시죠? 그죠? 하늘의 절반 여러 부분이 나오죠. 이런 계시를 다니엘이 봤습니다. 조금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잡힌 걸 주님께서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이제 뭐 하십니까? 비로소 때가 되었음을 느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외칩니까? 같이 읽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가 찼다? 무슨 뜻이죠? 공부할 텐데요. 미리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몇 일에가 지나고 7일에와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것이 여러분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내는 도표들이요. 이걸 무너뜨리면 재능계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자, 돌아와서요. 때가 찼다가 뭔 뜻이죠? 70일에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무슨 뜻이죠? 예, 맞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이제 끝나간다. 이 암시를 누구한테 준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주었죠. 마태 18장에.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0번씩? 7번. 며칠입니까? 몇 번입니까? 490년이죠. 70번씩 7번 용서하라. 암시했죠. 암시. 71일을 암시한 구절이죠. 주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위해서 490년을 할당해 주어서
정확하게 끝까지 언약을 지키셔요. 마지막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자,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표상적으로 성소 정결을 가을에 일어나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는데, 주님의 초림에 관한 표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이 대속죄일에 일어날 이 사건 또한 구약에 표상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밀러가 착안했어요. 아, 분명히 주의 초림도 유월절과, 유월절 다음에 뭐죠? 제절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오순절이 있는데, 유월절, 요제절을 포함해서 뭐라 그래요?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죠? 무교가 뜻이 뭐죠? 죄가 없는 예수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무슨 말인가? 유월절과 요제절이 구약의 의식으로 표상으로 수없이 반복되었는데 이것이 초림을 앞두고 뭐 되었다?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것처럼 아니 성소가 정결해지는 구약의 대속죄일도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표상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밀러가 생각하고 성결 연구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대속죄일도 구약의 표상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밀러가 성결 연구하니까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언제라고요? 1844 10월 22일에 해당되었으므로 착각은 했죠. 그날이 예수의 재림의 날로 간주되었다. 여러분, 왜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구약의 표상으로 나타난 성소 정결 대속죄일을 초림 때 표상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착안하고 연구하다가 정확하게 윌리엄 밀러는 1844 10월 22일을 확실히 깨닫는 것은 맞았는데 적용에 왜 실패를 했을까요? 그 당시 유전과 전통에 근거하여 하늘에 뭐가 있는 것을, 성소가 있는 것을 몰랐죠. 성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결을, 이 땅을 성소로 생각하고 그분의 재림으로 불로 소멸시킬 것을 오해 적용하여서 실수한 것이지 시간은 정확했습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맞았죠. 이해되시죠? 오늘 본론을 봅니다. 견고한 토대가 뭔가?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발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발전과 어떻게 실망과 어떻게 밤중 소리와 여름 운동과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대실망,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기별들을, 과정을 1.1획도 빼는 자는 화가 있다. 이 기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에 받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종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루었다. 참고로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모습이요. 쉽게 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 출교를 당하고 쫓겨나고 반대를 받으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속했던 이전 교회가 모여 둘째 천사의 기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와라고 외치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다시요. 둘째가 뭔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당하는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 이전의 형제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왜 오해하고 출교를 시키지? 포도주에 취했네 라고 그 교회를 나와서 이전 교회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기별이 뭐예요? 내 백성아, 왜 나와요? 술에 취했잖아. 빨리 나와라.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그들이 참여하게 하는 게 바로 둘째 천사의 기밀이었습니다. 여하튼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루었다. 그래야 그들은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셔서 하나하나 토대에 접근하여 그 터를 시험해 보는 걸 나는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 토대를 밟고 섰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 토대의 흠을 찾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만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이 몇 명이었답니까? 5만 명이요. 몇 명 남았습니까? 대충 한 50명 남고 다 갔대요. 흠을 찾아 다 떠나버렸어요. 50명도 채 안 남았대요. 이런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개선하고 바꾸려고 애를 썼답니다. 잘못되었다고 또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토대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예수께서 견고한 토대를 세우신 건축가였었죠. 절대로 실수와 오해가 없는 일이었죠. 이 부분도 그냥 좀 넘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내 것을 기뻐하라. 이에 과거 역사를 금하여 주시니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며. 예, 다시 크게. 우리에게 시간의 영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별과 같으니 날이 새어 섭실히 내 마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말씀을 지하는 것이 다하니라. 예, 뭐 너무 잘하신 말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이 도표로 우리 요약을 좀 하십시다. 2300주야라는 견고한 토대의 진리가 세워지는 과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첨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짤막하게 결론을 짓고요. 왜 예언 연구가 필요한지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고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2300주야 견고한 토대요.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한 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무한 진리요. 오류가 없는 진리요. 자,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예언은 시작이 되어지는데 너무 잘 하시는 것처럼 언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렸죠? 457년. 성경 어디 나오죠? 에스라 6장 14절에 정확하게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때부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 참고로 우리 복습도 할 겸 이 예언상 1회가 뭐죠? 1회가 한 주죠. 한 주는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러면 왜 이 한 일에 7일에 이 부분을 예언상 우리가 뭐로 해석합니까? 1일?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는 구절 있으신 분?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근간하여 이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연대 계산법을 1일 1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두 성경절에 근간하여 또 예언을 연구해 볼 때 정확한 패턴임을 우리가 다 알고 또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럼 바로 적용합니다. 그 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BC 457년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총 얼마가 지납니까? 69일회가 지나면 놀라운 예언이죠. 메시아가 뭐 할 것이 예언되어 있죠? 침례 연도가 예언되어 있죠. 정확하죠. 참고로 이 때를 알려주는 신부는 끓여 놓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죠.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께 사람을 딱 선택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 예수의 침례를 통하여 메시아를 선포하는 사람이 누가 하셨죠? 침례 요한이었죠. AD 17년 주님께서 정확하게 69일가 지날 때 뭘 받으세요? 침례를 받습니다. 질문요. 이 전체가 70일인데 70주일인데 69일가 지나니까 몇 일회가 남습니까? 한 일회가 남죠. 한 일회가 며칠입니까? 7일이죠. 7일이 몇 년입니까? 7년이죠. 왜 정확합니까? 답을 드리죠. 정확하게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침례를 딱 받으시는데 정확하게 한 일의 절반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나요? 놀랍죠. 언제입니까?
27년에서 3년 반이 지나면 언제입니까? 예, 27년 가을에서부터 정확하게 계산하면 AD 31년 6월절 1월 14일 오전 9시, 오후 3시 정확하게 못 박히시고 3시에 돌아가는 사건이 정확하게 일의 절반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니고데모가 깨닫고 거듭나 버렸대. 정말 맞네. 정말 확실하네. 그런 다음 얼마가 남았죠? 1의 절반이 남았죠. 1의 절반이 무엇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을 정확하게 끝까지 굳게 세우시면서 주님은 AD 34년 무슨 사건이죠? 예,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자비의 기회를 거절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하여 드디어 490년간 주었던 유대인을 위해 주었던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정확한 예언의 성취로 누구를 불러 이렇게 세우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예, 이방인에게. 참고로 이 패턴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1월 효명이에요. 1월 효명을 전후해서 우리에게 뭐가 오죠? 사도 바울처럼 준비된 늦은 미를 받은 재림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 교회가 아니고 어디요? 바벨을 향하여서 둘째 천사의 기회를 크게 외칠 때 여러분 재림교회 은혜 시간이 끝난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 준비할 시간은 지금이요. 1월 법이 내리면 끝이 거의 나버려요. 왜요? 그때는 마치 바울을 택하여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큰 소리 외침으로 마지막 바벨론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시간이지 재림교회에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 뒤에 좀 설명해 드립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내년 초에 계시록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34년에서 여러분 2300주에 하니까 이게 490년을 빼면은 몇 년이 남죠? 1810년이 남죠.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1810년에서 34년을 더하면 뭐가 나오죠? 다니엘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표상적 의식이 생겼던 대속죄일 날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들어가는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의 시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의 기초에서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겼습니까?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 1844년 오기 전에 놀라운 예언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를 좀 다룹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죠? 다니엘이 기절 촉봉한 사건이요. 70일에가 아니고 몇 년이요 또? 2300절 그 아래 또 뭐야? 한때 두때 반때 도대체 뭐야? 1260년간 교회가 또 뭐 한다는 것입니까? 또 포로가 되어지네. 이런 예언들인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멸망케 하는 이 물건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AD 538년에 정확하게 세워졌죠. 로마 교황권이 탄생했죠. 이 교황권이 언제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1798년. 참고로 입원시킨 사건이 어디 있죠? 예. 이 교황권을 입원시킨 사건이 어디 있죠? 계시록 11장이죠. 의회에서 성경을 불태우고 했던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마귀가 이렇게 세웠던 프랑스 나라에서 자신이 얻어맞는 얘기죠. 어떤 교황권이 만든 프랑스 나라를 통하여 프랑스가 교황권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성취를 통하여 드디어 교황권이 뭐합니까? 상처를 받는 사건이죠. 잠깐 그 앞에 오십시다. 이 한때도 때 반때가 끝나가는 이 예언의 성취를 주님께서 놀랍게 보여주시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드디어 한때도 때 반때가 끝나고 드디어 1844년 10월 22일에 예언된 시간을 통하여 남은 교회가 탄생시키를 예언의 파노라마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1798년에 그 사건을 두고 이루어진 가장 첫 번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펼 시간이 없네요. 리스본 대지진이요. 그것이 언제였죠? 1755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가는 그 즈음에 먼저 큰 지진이 예언되었는데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런 다음 어떤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아시는 분? 1780년 5월 19일 뭐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 징조가 이루어지는데 해와 달이 총당같이 어두운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 점의 앞에서 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미국이 탄생해요. 미국이 탄생해요. 그리고 흑암의 암흑일이 생겨요. 그 다음 프랑스 혁명이 생겨요. 그 다음 정확하게 교황권이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드디어 재림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재림운동이 생겨지는 시초,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점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이 점에 뭐가 일들이 발생하냐 하면요. 아까 서두에 보았던 계시록 8장, 9장과 10장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재림운동이 강력하게 불을 받고 힘을 받고 드디어 재림의 마지막 징조인 1833년 어떤 사건인 줄 아시는 분? 하늘에서 별이 빛처럼 떨어지는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1840년부터 무엇이 외쳐지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1840년 여름에 둘째가 외쳐지고 드디어 1844년 10월 20일에 지성소 사건이 이해되어지면서 드디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를 포함한 기별을 외치는 마지막 교회가 드디어 탄생해요. 오늘 짤막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모든 남은 교회를 탄생케 했더니 모든 예언에 정한 모든 묵시들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도 고칠 것이 없어요. 하나도 정확하게 성취되어져요. 드디어 계시록 10장의 끝절처럼 남은 교회가 탄생하죠. 탄생하면서 다시 한번 새 천사기별이 외쳐지고 있고 그 이후의 예언들이 많습니다만 이 시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연구할 때 다루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짤막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표가 하박국 2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도표고 이것이 견고한 토대예요. 이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니? 이렇게 태어났어. 재림교회를 부정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견고하고 확실해요. 우리는 이 진리의 토대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오해해버리면 최근에 한 집사님의 친구처럼 외경서를 가지고 이 진리를 뒤엎는 거예요. 또요, 이걸 오해하면 그 미국에 있는 박 목사님처럼 지성소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이 견고한 토대에 놓여지는 진리의 배경들을 이해하고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은 5분 동안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근데 윌리엄 밀러 때 사람들이 기뻐했나 안 기뻐했나요? 안 기뻐했어요. 재림을 싫어했어요. 날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미 뭐가 끝났습니까? 이미 의례 시간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재림 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재림은 추수하러 오는 것이요. 추수하러, 여러분. 동산의 사명은 좀 외람된 말씀 같지만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동산의 사명은 이미 재림교인 된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기별을 가진 곳이 이곳이요. 우리의 사명은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그런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뭐 돼야 돼요? 추수돼요. 추수요. 추수. 주님의 재림은 추수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뭐하러 오는 것입니까? 예, 율법을 집행하러 오십니다.
그 나라 누구만 구원이 있습니까? 의인들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시간입니까?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만큼 합시다. 그러면 왜 연연구가 필요한가? 성경은 눈으로 보시고요. 눈으로 보시고요. 에스라가 그 당시 다니엘의 기도응답으로 주님께서 에스라를 불러 세우셔서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셨어요. 연연구의 붐이 일어났죠. 또요, 바벨론 가운데서도, 포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했습니다. 다니엘처럼 때가 가까움을 알았죠. 요셉과 니고데모도 십자가의 처형의 사건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의 사건도 놓치지 않고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드디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붙들고 개종을 하죠. 쉽게 말하면. 다 뭐 했습니까? 예언을 연구했죠. 다 예언을 연구했죠. 그것처럼 누구도요, 침례 요한도 예언을 연구하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네. 왜 그런가? 우리 유대 교회가 490년간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갈 때가 되었네 라고 깨달았어요. 누가요?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 다니엘서 9장을 연구했죠. 밀려는요, 예언을 밤낮으로 연구하다가 몰두해 버렸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견고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것으로 우리는 절박한 환난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다. 왜 예언을 연구합니까? 절박한 환난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은혜 시간의 끝과 환난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예언들이 너무나 분명한데 연구해야 한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연구해야 한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위치가 무엇인지, 어떤 위치인지, 어떤 위험이 올 것인지, 어떤 투정을 경험할 것인지, 최후의 구원이 뭔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 추수하는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의미심장합니다. 마지막 교회에 있어서 그릇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겪을 투쟁과 위험이 환히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무지한 가운데 미래를 맞이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연이 다 주어졌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계시록을 모릅니까? 사단의 작전에 말려들었다. 그래서 좀 판치는 사람이 누구죠? 이만희요. 수넘틀이 계시록 가지고 판치고 있는데 정령 계시록을 가진 재림교회는 힘을 못 써요. 참 안타깝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밝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한 토대에 올려놓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신 사명을 이해하고 속히 말초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에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원하옵고,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 나누어서 함께 재림의 날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동산교회, 이 남은 교회를 기억하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늦기 전 회개하게 하시고 늦은 미를 받는 부흥과 계획이 곳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